오늘 신명기 30장이에요. 벌써 오후 예배 때 신명기 앞으로 4장을 더하면 이제 끝나는데, 신명기 30장은 모압 언약입니다. 팔레스틴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8월 한 달은 회개를 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진짜 회개를 할 때 뭘 회개를 할까? 성경에서 기역 순서로부터 히읗 순서까지 단어들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들의 덕목을 찾아서 어근을 찾아가지고 우리의 삶의 이런 부분들을 회개합시다,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시발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부대끼는 분들이 있으면 8월 한 달은 우리가 회개하는 달,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고 복을 받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8월 한 달 우리가 교회적으로 회개한다고 그럴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되게 저한테 축하해 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당연하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세요. 그런데 우리 죄를 미워하면서 우리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하는데, 저는 이거를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는 윤리 수준의 죄를 회개해요. 그러나 윤리 수준에서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게 뭐가 같았냐면 거울처럼 역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볼 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피부를 좀 더 현미경으로 볼 때 하고, 그 현미경 중에서도 광학 현미경으로 내 피부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 거울과 같이 우리를 왜 그러느냐 하면은 성숙이에요. 그건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내가 읽고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뭐에 살아요? 세상에 살아요. 세상에 살면 육체가 있어요. 육체는 먹고 마시고 자야 되고 소변 대변 내야 되고, 이 육체는 그렇게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또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땅의 신분, 우리는 대한민국, 여기 신분을 가지고 있고 여기 법에 또 저촉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려면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게 나는 거울처럼 어느 순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들어가요? 광학 현미경까지 내 마음의 깊은 데까지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 중에 이 기도를 목회 기도로 만들어야 될까 뭐로 만들까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틀을 하나 드렸어요. 이 틀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합시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온 게 있어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원로 목사님을 반드시 부부를 가정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내가 잘못한 게 보여져요? 깨달아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살아요. 회개하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육체에 관련된 부분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도와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겪어요? 광야를 겪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세상의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도 내가 지식이, 세상의 삶의 지식 여러 가지가 부족해가지고 몰랐던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네, 효율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효율보다도 가장 앞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나 그 얘기는 안 할래. 불순종하면 뭐예요? 뭐 어떻게 해요? 온몸이 고생하고 고생하는데도 못 깨달으면 뜨거운 찜질방에서 평생을 살 건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듣기 싫던 말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아, 그거 아니야. 뭐 삶을 있어야지 막 그랬던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큼 확실하게 압축해서 얘기해 주는 게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해요.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윤건사님이 지금은 이제 전철이나 이런 데서 못해요. 하면은 그냥 어떤 경우는 안 좋은 분 만나면 전철이 그냥 섰버려요. 그 사람 나갈 때까지.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제가 건사님하고도 가끔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때 있었던 얘기들을 해주고 때로는 뭐 멸시, 때로는 뭐 몸에 위해되는 일들을 겪으면서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삼일체 하나님을 간증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건사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래도 끝까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함께 같이 전하다 갑시다. 감사해요. 제가 요새 이런 모습 보면서 몇십 년 만에 저를 보는 사람들이 다들 놀래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사는 거 보고 놀래요. 저는 놀라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직 예수짜리,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게 뭔지 아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체험시켜 주시니까 다른 얘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나도 그래요. 동의하세요? 완벽주의로 산다는 거는 나는 완벽주의로 잘 사는 것 같은데 배우자와 애들이 신병교육돼서 진짜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그런 거, 이런 걸 공부한 만큼 배우자에게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 거 일부러. 내가 보니까 애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서 여몽 나랑 같이 살아서 감사해요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완벽주의 이거 못해요. 농담이 아니에요. 못해요 진짜. 저도 가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도 얼마 전에 제가 막내하고 어디를 걸어가면서 제가 누구냐 너 근데 막 이랬더니 아빠 많이 무너지려고 애쓴다 그러는 거예요. 참나 그걸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지만 그 용어를 자기가 보고 쓴다고 하고는 것은 그거에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은 본인은 교관이고 나머지는 다 교육생으로 신병교육돼서 산 거예요. 남편 집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왜 이거 얘기를 하냐, 우리 집에는 내가 교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신병교육됐어요. 제가 딱 들었으면 우리 둘째는 오줌을 지렸어요. 이거 몰랐어요. 저는 그걸 몰라. 나중에 이렇게 된 걸 알고 나서는 요새도 가끔 저기 하면은 내가 먼저 인사해요. 들어가서. 그러면 방에 들어오지 말래요. 그래도 일부러 문요 나왔똥 이러고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맡겨진 가정, 배우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체면과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내가 죽으면 배우자가 살고, 내가 죽으면 자녀들이 살고, 내가 죽으면 속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선교회가 살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러고도 순간 이 감정이 꽝 하면은 또 다 무너뜨리고 또 그래 또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부분들 저도 이 고민하면서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그래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8월이 회개 대각성 운동의 날로 정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감사한 건 뭐냐면 교우들 중에 신방 중에 또는 저하고 상담 중에 목사님 그 8월에 회개할 때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시대는 물, 공기, 음식 다 오염된 거 거의 오염됐다는 걸 알잖아요. 오염되지 않은 걸 안 먹고 살고 싶어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심할 건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될 거 구별하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육신이 살아가고 이 땅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합법적인 일들을 가능하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더라도 다시 율법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축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자, 11절로 14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요. 로마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어떻게? 예? 어떻게? 그거 기억나시죠? 뭐냐면은 저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속장님, 그리고 선교회장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0장에서 15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생명과 사망의 길, 생사화복을 놨어요. 그러니까 너가 살기 위하여, 이때 산다라는 거는 육신이 사는 게 아니라 영혼육이 살기 위해서 뭐를 택해요? 생명을 택해요. 뭘 택해요? 복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있어요. 우리들 앞에는 크게 생, 사, 화, 복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택해요?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거예요. 죽음과 우락, 원통, 원망, 이거 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도 어떤 순간은 그냥 빵 하고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를 해봐요. 터지면 누구 손해요? 지 손해야. 근데도 화를 못 누릴 때가 많아요. 세 분들은 안 그러시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누구도 완벽하게, 정확하게, 엑셀런트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품어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사람, 앞뒷사람, 동성간에는 안아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성간에는 악수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2층도 해봐요. 신권사님 어떻게 혼자 계세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4페이지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도 이렇게 다 있어요. 예? 누가 택해요? 이 얘기는 신약으로 가져오면은 천국과 지옥 누가 택해요? 내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 천국을 만드는지 지옥을 만드는지 누구 몫이에요? 자기 몫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삶이요 축복이며 그 반대로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경배하고 그에게 봉사하는 것이 죽음이요 저주입니다. 여호와냐 우상이냐 순종이냐 거역이냐 삶이냐 죽음이냐 축복이냐 저주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얘기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의 하나님, 이삭과 약속한 언약의 하나님, 야곱과 약속한 언약의 하나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5쪽에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말씀에 청종하고 지켜야 합니다. 순종의 표준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표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옴을 기뻐하십니다. 돌아오라,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주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이, 공감보험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안 하면 잘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도둑질을 안 하고 네가 땀 흘려서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한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줘라. 그러면 이게 회개에 돌아온 합당한 열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윤리 수준과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원리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원수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며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말씀으로 대원하니까 그 뼈들이 맞춰지고 거기에 피부까지 덮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혼, 푸시케 또는 푸뉴마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푸뉴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말씀 중에 오전 예배 중에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런 감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져도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의 길을 차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죄인된 원죄가 흘러가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아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아신 하나님이 회개하고 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6쪽에 말씀이 마음과 입술에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묵상하고 암기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고 입에 있습니다. 그들이 매주사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늘 우리로 하면은 요 정도 또는 조그맣게 페이지 그 책 페이지로 만들기도 하고 액자로 만들기도 하듯이 그들은 이렇게 머리에도 메고 여기다도 메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내가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봐요. 매일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이틀에 한 번 듣는 분하고 3일에 한 번 듣는 분하고 4일에 듣는 분 한 분하고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분 같아요? 내가 묻는 거예요. 근데 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려요? 아니 내가 묻는 거예요 진짜. 저도 매일 아침마다 1시간 이상씩 말씀을 연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한 절 한 절 단어 가지고 몸부림친 게 지금까지 한 제가 8년 차죠. 그러면 한 14년 정도 됐어요. 예? 말씀에 제가 그렇게 막 연구하고 고민하고 단어 때문에 고민하고 이 말씀을 적용했던 이런 현상이 생겨 이런 고민들이 아주 실제적이 된 게 한 14년 됐어요. 강해 설교를 준비한 지. 근데 저도 제가 강해 설교 처음 준비할 때 책장을 못 넘겼어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잘 견디셨어요. 예? 처음에는 정말 저한테 했잖아요. 목사님 무슨 설교했대요? 내용이 뭐래요? 아리까리한데요? 나도 힘들었어요. 그 소리 듣느냐고. 근데 또 요새는 우리 장로님이 뭐냐면 목사님 쉽게 얘기 잘해 주신대. 본인이 실력이 올라간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잘해 준대.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실력들이 늘어난 거예요. 들을 귀가 열렸고 깨달아질 귀가 열려지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이상한 거예요. 왜?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니까. 근데 세상은 능력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힘, 내가 뭘 할 수 있는 주목의 힘, 내가 뭘 할 수 있는 권력의 힘, 이런 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힘이라고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다라는 말씀 마미딥시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마미딥시.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내용이 뭘까? 마음으로 믿는 게 그게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을까 할 때 십자가, 부활, 승천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이거는 십부승이라고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천국의 에덴 동산에 못 가요. 자기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천사가 하영검, 불검을 가지고 지키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우리를 초청했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초청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 것이 내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하신 것을 내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하신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부활 승천을 내가 한 것으로 받아주려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하느냐, 좀 어려운 용어로 동일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끝장 28장 18절로 2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부활 승천 10부승으로 이제 다다음 주나 좀 있으면은 오늘처럼 여러분들에게 루터의 신적 교환 기도를 해준 것처럼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다양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못한다 그 얘기나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오늘 드린 거 루터의 신적 교환 기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냥 그렇게 선포하세요. 예? 저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울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나에게 누군가 격려를 해주고 이런 거 찾기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루터 신적 교환 기도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가 됐고 이렇게 살아가는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평준화돼요. 얼굴도 평준화되고 지식도 평준화되고 다 거기서 거기요. 20, 30대들하고 제가 한번 딱 해보니까 능력면에서 떨어져요. 저하고 이 뭐라 그래요? 운동면에서 이 순발력 이런 게 떨어진 걸 제가 인정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젊은 사람과 달라진 게 뭐예요?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륜이 있어요. 그 인생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과 함께 잘 믹서가 돼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또 여기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간에 훈련받고 말씀 들으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가정으로 직장으로 으쌰으쌰하고 나가고 또 으쌰으쌰 했더니 근데 맞았어. 아이고 아파. 들어와서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또 으쌰으쌰하고 사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편해요.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보니까 예배가 저에게는 임팩트 있게, 오늘 레이기 표현했잖아요. 레이기는 핵심은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5대 제사 예배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7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7대 절기가 나타나는 건 예수님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나 서신서를 찾아보니까 희생 제사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번제의 개념이 있어요. 태우는 개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어떤 의미냐? 이 불로 태운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금은 뭘로 단련시켜요? 그렇죠. 불로 단련하면은 이 순수한 금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림으로 이 불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생각과 감정은 다 태워지고 뭐가 남은 거예요? 정금같이 쓰임받는 여러분만 남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에 적용하는 플렉스 현장이 어디냐? 그게 배우자예요. 서신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자, 자녀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속회와 속도원, 그리고 우리 예배 안에서 만나는 분들, 그리고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 많아요. 우리 교회 왔을 때 혼합된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도 제가 성경 말씀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요? 지난 얘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의 배우자, 지금의 내 사람들에게 잘하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여기서부터 잘하는 거예요. 네. 저는 잘 들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을 내가 안 좋아하냐면, 앞으로 어떤 사람은 안 좋아하냐면, 앞으로 어떤 사람은 안 좋아하냐면, 예? 아주 이 지적은 겁나게 많이 해요. 뭐가 부족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가 잘못됐고 얘기를 해. 근데 본인은 그렇게 안 살아. 벌써 그냥 나오잖아요. 나 그런 사람은 싫어할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제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려면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돕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이거 협조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아멘 안 하면 목사님 안 끝난다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거 안 속아요. 그전에는 그런 거 보면 야 날카롭다, 뭔가 읽는다, 뭔가 좀 읽것 같다. 아니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일을 만들어가고 완성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부족했어요. 이게 이성의, 세상에서 말하는 이성주의가 나오는 폐해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전에는 피드백을 좀 합시다 이런 쪽으로 제가 썼는데, 피드백하고 나면 서로 다 죽었어 이미 영혼이. 아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보고 깨닫고 적용할 걸로 바꾸는 거예요. 뭔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걸 통해서 깨닫고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교육할 때에 말씀 보고 깨닫고 적용할 거, 은혜 받은 거, 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볼까요? 앞에서 장로님, 권 장로님, 김효 장로님이요? 알았습니다. 김효 장로님, 뭐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임 장로님한테? 알았습니다. 임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들 세 분 한번 보세요. 아내가 매일 들어갔을 때 참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부인이 보고 싶어요? 아니면 들어올 때마다 옆집 아저씨하고 얼마 벌어왔니? 왜 이거밖에 못 벌어오니? 허구한 날 이게 뭐니? 다른 집은 이랬는데, 이렇게 24시간 1년 일주일 막 그렇게 하면 솔직히 말해봐요,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난 거기다 얘기 안 했어요. 요즘분들 얘기했지. 네. 누가 좋아요? 그거 애들한테 물어봐요.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쉽지 않아요. 말은 쉬워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털어보면 칭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도 좋은 쪽으로 봐주면 칭찬하고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전화 받으세요. 끝났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마음에 있다, 믿음의 내용, 여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 부활 승천의 모든 혜택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내 것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불순종할 경우 재앙을 내리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현재 나의 삶 속에서 회복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각자가 결단하세요. 내가 정말 회개하고 회복돼야 될 부분이 뭘까 고민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생활과密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자리 꼭 지키십시오. 그 자리 지키는 게 왜 중요하느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예? 힘들어도 그 자리 지켜야죠. 아멘 해야 나 끝나요. 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그 자리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줘요? 자기가 지켜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박근영 씨가 나왔나? 미워도 다시 한번. 나 그 영화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집에 TV 없었어요. TV 있는 집에 가서 봤는데 그게 너무나도 저에게 강렬한 거예요. 전쟁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다 따다다다다다 하고 막 이상한 짓 하잖아요. 난 그때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미워도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 응? 이명숙 권사 얘기 안 한 거 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적용을 잘 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키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여기까지 공부하는 동안 나는 어떤 감동을 받았고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매주일 저는 권면했어요. 뭐냐? 매주일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때 어느 한 단어 어느 한 문장을 붙드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야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